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영적 전쟁, 낙심하면 묶인다는 제목으로 우리 왕지거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데, 반가운 얼굴들을 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봤는데도 정말 뵙고 싶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또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지의 애로사항을 좀 들으면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도 하고 싶고, 음,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음,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선배님들, 또 목사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눈을 지으셨기 때문에 보시고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들으시고 입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앞에는 결코 그 어떠한 것도 감출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보이고 밝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분이 지금 40일 철야 기도를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14일째인데요. 그야말로 2시간, 3시간을 주무시고 그 성남에서 차 직접 운전해가지고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67세, 68세 되신 분인데 현재 또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십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학생이 45명이고 일주일에 4번을 또 강의를 하신다고 그래요. 강의를 갖다가 그 산에서 기도를 끝나면은 가서 또 열심히 새벽에 강의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의 숙제를 내주면, 리포트를 내주면은 그것을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을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가, 밤 9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반에 성남에서 이 삼각산까지 이제 오면은 그냥 부랴부랴 해서 어쩔 때는 혼자 올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기도의 맛을 알았죠. 삼각산 통일봉에서는 기도가 쌓여주기 때문에 와서 피곤해도 한 30분만 기도를 해도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저께는 그 학생들한테 주문해가지고 화평을 몽땅 가져오셨더라고요. 아직도 삼각산 통일봉 저 꼭대기는 춥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붙이고 화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은 될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에 시온산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통일봉 이 삼각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 입구만 딱 가더라도 있잖아요. 막 부르짖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마치 그 멀리서 들으면은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소리처럼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방언 소리, 울부짖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줄어들고 이렇게 가을인데 여름인데 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살겠습니다. 기도만이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감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한국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교회를 끌어안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면은 못 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철학 기도, 작정 기도,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은 그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7절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었다고 얘기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참 이게 여러분 낮에 부르짖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하고 시선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낮에도 부르짖다는 것은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습니까? 밤에는 산 속에서 또 교회에서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냥 부르짖을 수가 있는데, 낮에도 부르짖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그래서 이 비유를 그 재판관과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 9년 동안 매일같이 여기 뒤에 보이는 산꼭대기 통일봉에 올라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려오다가 다리가 빠져가지고 올라갈 때는 다리를 질질 끌으면서 올라가면은 30분이면 걸리는데 4시간, 5시간을 질 끌면서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도저히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올라갔습니다. 코로나19, 코로나 때 독감이 걸려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숨도 못 쉬는 가운데에, 그리고 그 위치 추적될까 봐서 핸드폰을 놓고서는 올라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올라갔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하고 9년 동안 단 하루도 같이 이불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제 기도를 마치면은 우리 가족과 함께, 제 아내와 함께 좀 여행을 좀 떠나고 갔다 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기도하시냐고. 아직도 연단이 끝나지 않았느냐고. 기도 응답 받았느냐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야, 이제 목회를 해야지. 너 그 9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 가진 것이 뭐냐? 야,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또 건물도 사고 그랬잖아. 너는 9년 동안 기도하면서 뭘 얻었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9년 동안 기도하면서 나의 성격이 변화되고 나의 습성이 변화되고 나의 모든 행동, 언어,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 신령한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낙심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제가 어디 직장 다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례비도 없습니다. 오직 그냥 산에서 9시 반부터 기도해서 새벽 3시까지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는 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장기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 선교지에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새벽 40일 작정 철학 40일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침 금식을 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할 겁니다. 21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실까? 내 기도는 언제쯤 이루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20일, 40일, 100일, 1000일 작정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저는 통일봉 재단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분들이 내 눈에 보이는 그분들이 자기 말로는 10년 동안 매일같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5년간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14년 동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도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타협하면은 주신 것도 빼앗깁니다. 타협하면은 나를 돕는 자가 원수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와 서로 통회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의 서로 통회하지 말라. 저희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왕비가 700명이요 그 다음에 후궁이 300명이라. 왕비들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봉을 쫓았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예루살렘 앞 산내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니 저가 또 이후 후궁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자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에 따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했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우리가 타협하기 좋습니다. 타협하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타협하면은 주신 것도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타협하면은 나를 돕는 친구가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하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음란하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선교지에 오래 계시면서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건물도 주고 센터도 주고 차도 주고 교회도 크게 짓고 또
내 밑에에 그런 제자들도 많고 교만과 타협합니까? 죄와 타협합니까? 전에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거짓말하면서 타협합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약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 모양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 모양과 함께 타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낙심하지 않아야 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장기간 20일, 40일, 100일, 1000일 동안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치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보든 안 보든 다른 사람이 같이 기도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시간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핸드폰을 꺼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낙심치 않고 타협하지 않는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2시간 기도했습니까? 2시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은 사람들의 그 말에 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20일 다니엘, 40일 다니엘, 40일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동역자를 두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는 이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혼자 다니고 있는데 정말 두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첫째, 과부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과부는 그 시대에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과부가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은 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은 과부지만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자지만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재판관은 과부의 청을 귀찮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귀 기울이신지 모릅니다. 과부는 혼자 간청하지만은 우리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이 중보하여 주십니다. 넷째로 낙심치 말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당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한 달 월급을 받고 싶습니까? 연봉을 받고 싶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금방 응답이 된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일당일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조만간에 응답됐다 그러면은 그것은 한 달 월급일 겁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면서 울고 불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난 9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선교센터를 주시겠다고 마하나임 훈련센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때입니까? 9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연봉을 주십니다. 10년의 연봉.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내 가족들이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재정 내 마음대로 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인생의 착지에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갔는데도 변명을 모른다고요?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허전하고 왠지 모르게 그 구원의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저 삼각산 통일봉 저 뒤에 가서 7일간, 3일간, 21일 동안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그 문제가 다 풀어질 겁니다.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저와 함께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영적인 돌파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